예, 할렐루야,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오늘 시작을 하는데 고린도는 교회가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해서 세웠던 그런 교회였죠. 또 성도들을 1년 6개월 이상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가 교회에서 점점 더 커지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기준에서 볼 때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는데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떤 화려한 어떤 지도자의 모습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또 언변도 있고 또 말도 잘하고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또 배경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인정도 있고 인간미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좀 퍼펙트한 모습들, 화려한 모습들을 지도자의 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을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울은 보여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3장인데 이 고린도서 10장에 가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보는 시선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또 그 말도 시원찮고 이런 표현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바울을 지도자로 보기 좀 힘들다,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또 그 지도자를 평가를 많이 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오늘 이 바울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 있다면
뭐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이 1, 2장을 보면 앞장에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 오늘 후서인데 전서 그 이전에 보냈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이제 빵꾸 나게 된 거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은 바울이 어떤 육체를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예만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복음 안에서 어떤 다른 일 때문에 결정을 그렇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놓고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말을 했겠죠. 바울을 보면 이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다. 약속을 했는데도 이 약속을 이제 지키지 못하는, 믿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사도로 인정하기 힘든 또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도 바울이 본인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추천서 있는 걸 봤느냐? 그는 추천서도 없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서도 없고 또 다른 사도들, 뭐 제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받은 그런 추천서도 본 적 있느냐? 그런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꾸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그가 진짜 사도가 맞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의 변론 속에 우리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 또 복음의 핵심적인 원리들을 몇몇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또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여기서 자천한다는 것은 자천, 스스로 추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천서를 사람들이 뭐 없다 그러니까. 그래 1절 말씀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추천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주는 추천장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냐, 이제 이런 주장인 거죠. 2절 말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이야기는요,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가 아니냐. 누구나 다 보고 읽을 수 있는 추천장이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된 당신들이 추천장이지 무슨 또 다른 추천장이 필요하냐, 뭐 추천장을 종이에 써서 다녀야 되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으로 쓴 것이니라. 이 3절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니 그랬잖아요.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변화된 당신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사도요, 우리가 선교사요, 전도자라는 증명하는 추천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해요. 편지니.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성도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읽혀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추천서를 먹으로 그렇게 쓴 추천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런 편지다. 또 돌판에다가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마음판에 적은 그런 편지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편지가 어디 있겠느냐, 추천서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늘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람이 주는 추천서를 들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면 우리는 만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다. 지금 그런 내용이 이제 앞부분의 내용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 제자 훈련 때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따로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보죠? 우리가 보는 성경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 그 신자들의 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다. 그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를 읽을 수도 있고 예수를 못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직장의 동료나 또는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손님들, 또 심지어는 가족들, 이런 자들이 내 삶을 볼 때 과연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또 내 몸짓을 통해서 사람들은 오늘 또 편지 한 통씩 읽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읽을 때 사람들이 내 말 속에 그리스도를 읽을 수도 있고 또 내 행동 속에 그리스도를 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서 그 편지를 그냥 멋지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 이 관점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사업하는 모습들,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 몸짓 하나하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레슨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우리 5절에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게 충분하다, 만족하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등장했는데, 저는 오늘 이 고린도 후서 3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새벽 큐티 시간이고 또 짧은 묵상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본문을 쭉 한 절 한 절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이 또 강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설명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묵상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 또 여러분에게 또 성경을 또 알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다가 자칫하면 오늘 이 말씀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욕심이겠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저를 차근차근 좀 따라 주시면 또 신앙생활에 또 어떤 원리를 붙잡는 데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있고요. 또 8절에 영의 직분이라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의의 직분,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있었다 그러면 새 언약, 그러면 뭐가 있었다는 거죠? 옛 언약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옛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옛 언약은 새 언약과 구별시키기 위한 것인데 신의 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주신 그 율법을 예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언약이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잘 지키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내용이 예언약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따르고 잘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예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언약 율법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 자신은 거룩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자기 자신은 의롭지만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 힘이 율법 속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예언약의 역할은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을 잘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은 본인은 완벽하고 본인은 거룩하고 율법 자체는 의롭지만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세우고 이런 힘은 율법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그럼 뭘 하는 거냐? 율법의 역할은 사람을 정죄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깨달아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구원자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예언약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인가 하면 쌍무 언약입니다. 쌍무. 우리 언약을 공부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쌍무 언약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언약, 약속이잖아요. 이 계약이죠. 이 계약을 할 때는 쌍방 간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이 당사자가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한쪽이 이 책임과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깨어져 버립니다. 이게 쌍무 계약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계약이, 이 옛 언약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이행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옛 언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지 못하거든요. 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옛 언약, 여기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언약이 옛 언약과 같은 종류면 또 이거는 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 언약이 주어집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면 새 언약의 특징은 쌍무 언약이 아니고요. 이것은 편무 언약, 편무 언약입니다. 편무 언약은 어떤 것이냐?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이행해야 된다. 서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계약대로 해주겠다. 한쪽 편이 계약대로 해주겠다. 그것이 이제 편무 언약의 계약입니다. 대신에 그 언약의 당사자인 계약을 해주겠다라는 사람을 대신에 믿어야 되는 거죠. 만약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못하면 그 계약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제 고3이라서 수능 시험을 치는데 아버지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번 수능고사 끝나고 나면 호텔에 가서 뷔페로 가족들 다 외식하자. 내 뷔페 사줄게. 외식 사줄게. 이렇게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수능을 잘 쳐도 외식하고요. 수능을 못 쳐도 외식은 가는 거예요. 수능 잘 치느냐 못 치느냐 상관없이 이 언약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종류가 이제 편무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나 주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내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 은혜. 내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새 언약의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이 있냐? 계약을 맺는 것, 도장을 찍는 것. 이것은 마치 어떤 내용과 비슷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구원자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 마치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믿으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누가 되시죠? 예,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옛 언약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이행하고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옛 언약에서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는데 새 언약에서는 그 백성을 뛰어넘습니다. 백성이면서 동시에 너희는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그리고 그 범위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모든 열방 민족을 다 포함하는 범위까지로 넓어지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출발을 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니까 깨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그 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뭘 했어야 됩니까? 열심히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라 살고 율법을 지키며 살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야 되었죠. 그런데 결과는 못하게 된 거예요. 계약이 깨진 거죠.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법을 주신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법을 새겨 주셨잖아요. 그 돌판에 새겨진 법을 따라 사는데 실패죠.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그렇게 실패하니까 아예 법을 갖다가 우리 안에다 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다가 세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미 실패했는 것, 임상 실험이 끝났잖아요. 그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서는 우리 안에 법을 주신 그 법, 성령법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정리되시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안 보이고 성령은 또 잡히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율법은 눈에 보이잖아요. 또 문장으로 또 말씀으로 또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부에 보면 12절 이하에서는 수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건을 가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또 있는 동안에 또 율법을 받아 나오니까 모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되었는데 영광이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으로 덮어놓고 읽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면서 가려진 채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건을 덮어놓고 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옛 언약의 관점 가지고 성경을 보면 수건을 덮어놓고 보는 거예요.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의 관점을 가지고 그걸 율법의 어떤 관을 통과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자유함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주의 영광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지금 없어요. 또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수건이 다 가려져 있으니까. 수건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함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묵상 포인트가 본문 속에 참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고 우리와의 지금 언약의 관계는 옛 언약은 벌써 깨졌습니다. 옛 언약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적으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유함이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으러 왔다가 오히려 다른 짐 더 얹어서 더 무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소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율법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 안에 성령,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에 민감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요구하심에 귀를 자꾸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데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율법을 벗어버리고요.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유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성화거든요. 성화. 예수 닮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언제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쫓아가는 삶,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삶,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임을 오늘 본문 중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까지 다 우리가 설명하기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편지냐,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읽을 때 그리스도를 읽고 있느냐, 읽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 김경식이 읽혀지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편지로 읽을 때 그리스도가 읽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두 번째로는 혹시 내 삶이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부분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보면서 성령에 더욱더 민감하고 성령의 요구하심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보고 자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편지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도와주시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